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매주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서 지연시켜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 모세를 신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로 인도하실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한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는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신광야를 떠나 호렙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거의 밑에까지 오게 되었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은 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저 물이 없는 광야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저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증가되어 있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또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르비딤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원망하게 되는데,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외형적인 요인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원망의 요소는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것. 그럼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면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출애굽한 지가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여 동안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대충 정리를 해보아도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고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체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를 실제 체험적으로 걸었던 사람들, 통과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라에 와서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누가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친히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 받은 때가 언제예요? 한 달여 동안에 이렇게도 엄청난 상상조차도 못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지금 계속해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합니까? 원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보살핌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물이 없다고 순간적으로 또 돌변해가지고 며칠 전까지 홍해를 건너서 춤추고 소고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현재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상대방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보살핌,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상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 같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침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것을 먹고 지금 나왔어요.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뭘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은혜도 받았고 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름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관하라 그랬죠. 어디에다 보관해요? 항아리에다가 보관해라. 왜 그래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아리 속에 잘 보존하고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 이웃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을 했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목이 말라 죽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은 지금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예언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그 못난 백성들,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렇게 짜증내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물이 없는 곳에까지 오긴 와 있지만은, 목이 타고 있지만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지금 자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록새록 마음속에 새겨두고 기억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사람의 말들만 마음속에 가득가득 새기고 그 말만 듣게 되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깊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이라도 떠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밤이 되면 또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거나 혹은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침에 뭐 먹고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이런 죄를 짓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 지금 이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외적으로는 물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러면 원망이 가져오는 것이 뭘까요? 원망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원망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툼과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지금 향하여 다투기를 시작한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누구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어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급한 마음가짐 속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하는데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모세에게 결국은 물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모세하고 다투더니 이제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물 주는 사람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세가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거 안 하려고요. 이 인도하는 일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대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요. 내가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너 무슨 백으로 왔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고 손사래를 모세도 쳤어요. 모세가 원해서 지금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지금 모세는 쓰임을 받고 있는데 80이 넘은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오면서 이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 마른 광야로 인도하여 목이 말라 죽게 하려는가? 모세한테 할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 그러면 모세가 어디서 내놓습니까? 모세가 물까지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까? 지금 지도자 하기도 힘든 판국인데 이게 원망은 늘 이래요. 모든 책임을 원망하는 공동체는 다 리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그리고 리더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해요.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이 공동체의 질서 훈련,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오합지졸이에요. 모두 다 지금 보세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중에 이게 발전되니까 4절에 모세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 죽여가지고 됩니까? 모세 죽이면 자기들의 일생은 끝장이 나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죽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세 죽이면 자기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지금 던질 이런 채비를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원망에서부터 왔습니다. 원망은 왜 생깁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일반적으로 원망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서 자기 입에서 툭툭툭 터져 나오는 언어들을 원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책임을 리더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동체의 리더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원망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모세가 4절에 기도하지요.
하도 기가 막혀서 기도해요.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물을 내라. 우리 가란 목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서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뭐 설득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고 돌 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온 백성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 살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저 아우성치는 저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뒤로 하고 우리는 항상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세가 뒤에서 들려오는 그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 심장이 터져서 염통이 터져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물을 달라고 이러는데 만약에 물이 있지 않게 되면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지금 치게 생겼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지금 사람들이에요. 급박한 상황을 급박한 대로 보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5절부터 6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지금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을 뭐예요? 지나가라. 자, 이게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손앞비는 피하고 우선 보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돌 던진다 그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은 뭐예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니다. 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곧 돌을 거머쥐게 될 저 사람들 앞을 네가 당당하게 뭐하라? 지나가라. 지나가라.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나갑니다. 모세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강심장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80이 넘은 노인이 몸도 마음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이나도 연약할 인생인데, 이런 사람들 앞을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간다. 지나가다 나 같으면 막 뭐라고 그러면 설명도 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놓고 당신이 앞장서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눈에 부딪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같으면 말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설득한다고, 지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라. 그러는데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리더 그룹이에요. 모세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장로로서, 천부장으로서, 50부장으로서, 100부장으로서, 10부장으로서 사명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이 참모들, 이 장로 그룹, 리더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장로들이라고 도망가면 안 되지요. 함께 가야 되지요. 누구와? 모세와 함께 가는 것이. 이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민족의 공동체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손에 뭘 잡아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지팡이, 흔히 말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산이에요. 오늘날 신의 산으로 불려지는데 아마 그 중턱이 될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정관사가 딱 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석도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요? 누가 모세 앞에 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뭐예요?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신의 산이 다 돌덩이로 되어 있는데 아무 돌이나 친다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장로들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반석을 치는 순간에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이 똑같은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온 가축들이 다 배불리 물을 마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어려움이 왔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목마른 세상에서, 광야는 목이 마른 곳이에요. 목마른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5절 등등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바로 영원한 생명수, 생수의 강,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목마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자유에 어떤 사람은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핍절하여 정말 행복을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여러분 참된 정말 음료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인생은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체험한다고 다 행복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런 능력을 보았으면 행복해야 되지요.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어요. 아, 나 천국 한 번만 갔다 온다든지, 한 번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뭐 세상이 만사오케이고 다 주의 뜻대로 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것처럼 말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그보다 더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 달 동안의 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늘 가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거 없이는 안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게는 절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수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난 영혼들이 다 만족함을 얻고 행복함을 얻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여 마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때때로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가난 것들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대로 원망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떠드는 사람들 놔두고, 시끄러운 사람들 놔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